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고 우리 구약성경 개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요걸 살펴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구약 성경 개관 출애굽기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개관을 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창세기와 더불어서 출애굽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채,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섭리하신 일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는데 그런 이야기, 그냥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서 그 책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 1번 보시면 출애굽기 명칭이 있는데, 출애굽기의 원래 책 제목은 무엇이다? 세모트. 히브리어 말인데, 이 세모트라는 것은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왜 이름들인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책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 부엘렛 세모트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따서 세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렛 세모트는,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서 비롯해서 세모트다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그런 명칭, 이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런 것의 뜻을 갖고 있는 그 명칭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롯해서 나가다, 출발하다 라는 의미의 엑소더스라는 의미가 붙여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영어 번역도 다 엑소더스. 엑소는 나가다, 또 더스는 어디서 출발하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부터 나가다라는 의미로 엑소더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에서 이름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서부터 나가다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오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록한 기, 출애굽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예, 모세. 우리 창세기도 그러고 또 출애굽기도 그렇고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모세 오경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골고루 인용하실 때 이것이 모세의 글이다 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고, 또 실제 출애굽 기록에 있어서도 그 기록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옆에 교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기에 여러 차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당연하게 기록을 모세가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 어떤 배경으로 이 출애굽기가 써져 있나 보시면 창세기와 거의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다른 11아들이 아들을 비롯한 70명, 그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 당시에는 총리로 있을 때는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또 같은 지위를 받았지만 그 후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웠을 때는 그 지위가 낮게 된 것입니다. 왜 낮게 됐는가라고 할 때 4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인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대략 2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그런 인구가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잘 안 보였는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더 잘 살되니까 뭐 동남아나 무슨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하나요? 많이 오죠. 몇 명 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냥 왔나 보다 했는데 점점점 많으니까 뭐 안산이나 뭐 부천이나 등등 외국인들이 훨씬 많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인데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 좀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여기 애굽은 우리나라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여나 우리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우리 왕조를 없애고 자기네 나라가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또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고통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꽉 찼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에서 숫자는 많이 늘었으나 고통과 탄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연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연대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 어떻게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있었다 이런 게 쓰여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의 근거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때는 그 연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적 근대로 넘어오면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 때는 그 연대가 조금 그때부터 왕들이 날 때 정확하게 몇 년을 다스렸고 어떻게 통치했고 그런 이야기가 세계사와도 만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여러분들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때가 언제라고요?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는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따져보고 그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따져보니까 BC 971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몇 년일까요? 971년에서 4년을 지나니까 네? 975년? 그건 더 전으로 가는 거죠. BC는 더 지나면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971 더하기 빼기 4는 더하기죠. 967년 경이잖아요. 이해되시죠? 4년 됐으니까 967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967년이 출애굽한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 그렇기 때문에 967 빼기 480 하면 대략적으로 1446이나 7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그 연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BC 1446년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애굽에 있는 역사를 막 세계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애굽에서 역사와 성경에서 역사와 전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것을 우리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투트모세 1세였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는 모세가 도전했던 자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 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출애굽한 그때는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때 아멘호텝 2세 때 모세가 그에게 나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출애굽 기록도 당연하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썼을 텐데 그리고 그가 죽기 전인 1406년. 왜 1406년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40년. 그러니까 1446년에다가 40을 더해서 1406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느 때쯤에 이것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운 세월을 보낸 후에 예비한 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일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으셨고 모르셨다가 애굽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계속 괴롭히네, 계속 노예 생활시키네, 할 수 없다. 이 백성들 내가 그냥 좋은 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변개하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약속해놓고 잊었다, 깜빡했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해놓고 깜빡했네. 그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백성들과 새로이 언약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시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백성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 백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확장되어서 그 모든 민족 속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표현이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은 누구다? 모든 사람이 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 제사장만.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갈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이제 죄의 씻음을 받으면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무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표변으로, 그것을 모본으로 해서 모든 민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계속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율법,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시고 가만히 내 멋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알려줌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백성의 삶의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십계명,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록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 더 들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형광펜 있으면 별표 쳐놓고 또 밑줄 쳐놓고 아주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아주 많은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보다도 훨씬 더 출애굽기는 아주 많은 상징이 있다. 상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어떻게 이스라엘 또는 홍해가 갈라지는 신기한 일이 그냥 있었다.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도로 알면 마치 우리나라의 그런 설화를 읽을 때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 아, 신기하다. 이런 거 그냥 읽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는 건 그냥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상징인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단순히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방편을 상징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편, 그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냥 설화나 동화나 신화, 달걀 안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박혁거세가 그랬다,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만 읽게 되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정이 유월절이라는 그런 어린 양을 통해서,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뛰어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 안 하고 어린 양이 죽었더니 그렇게 넘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 그것을 통해 죽음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잡히셨습니까? 유월절 제자들과 만찬 나누시고 잡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구약 성경만 보면 그냥 신기한 행위를 통해서 죽음에서 넘어가고 출애굽하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유월절날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씻음을 받고 이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있습니다.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신기하게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맛은 어떨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 이런 것을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매일 아침 주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나를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나와 깊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너무 목말라서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왜 반석에서 물을 쳤을까? 그냥 오아시스나 아니면 나무에서 물도 나올 수 있는데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왜 물이 나왔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물, 그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하게 돌에서 물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어떤 사건들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규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매년 들어가야 되고 매년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러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께서 단 한 번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대제사장처럼 돼서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준 사건이다. 이와 같이 이 제사장 제도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징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더욱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시고 있구나. 반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좀 깨달아라, 좀 제대로 알아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다양한 방편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 과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그 땅에서 살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원래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비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기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닫지 않으면 출애굽기를 읽어도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로만 읽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상징되고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바울 사도가 또 여러 사도들이 그것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과 신학.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나오는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국가로서의 모습들이 제대로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이 주어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라도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법도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고 또 헌법이 제정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독립과 법이 선포되는 것은 나라로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법률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및 자기 계시의 전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달락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이 무엇이냐 볼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덧붙여서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수단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동기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두 번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원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윗단락으로 가서 시내산 율법의 수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의 수요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성막 짓는 법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에 약속을 맺고 또 법을 맺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은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하고 약속합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율법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건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한번 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신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은총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응답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지금 이후에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어제 일도 잘 모르기도 하고 1년 전의 일도 모르고 10년 전의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약 500년 전에 했던 약속들, 그 선조가 했던 약속들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안 나죠.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00년 전에 무슨 약속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 모른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 백성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정해주신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의 내용들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속담에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어떻게 한대요? 보따리 먼저 달라고 가져간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주 몰상식하고 경우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구원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해 낸 자의 음성을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잘 담겨 있고 그것이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촉구하는 것이 계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 단락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는 내용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 모습들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불과 골동길 등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출애굽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나눌 수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장소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다?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어땠는지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있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행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의 규례들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는 그 모습들로 이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수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면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좀 졸음을 깨는 의미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드시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 성격, 5가지 특성을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분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 나면 남자 낳으면 죽이고 또 학대하고 하면 번성한 게 아니라 축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탄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힘이나 바로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이지만 죄악 가운데 애굽에는 심판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는 역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펜을 드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에서 드러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람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그 조직신학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렇게 했을 때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삼위일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강조되는 게 무엇이다? 언약,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창세기에 말했던 거 500년 전에 말했던 것 아니 500년 전보다 훨씬 더 아담에게 말했던 것 그거 지키고 있다. 그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건 신실하게 수천 년이 지나도 내가 지키고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가까이에서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표변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나도 거룩하니, 또 레위기에도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했던 언약 기억한다. 예, 표면적으로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기억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계셨는데 그것도 있을 때 그 언약을 시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있습니다. 약속했던 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시기도 하고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성막 다 짓고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다 짓고 났더니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이 탁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는 나아가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행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앞서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고 따지고 궁금해할까봐 짓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에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성막.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그 성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 성막을 짓도록 했고, 또 성막에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성막이 앞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동행하시는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구나. 이것을 잘 깨닫는 방편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성경의 저자를 사람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썼습니까? 사람의 기억이, 사람의 지혜로 앞으로 어떤 1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상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니고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정자가 되셔서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모세도 어느 정도만 알지 확실하게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아주신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을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구나를 잘 그 당시에서는 충분히 판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잘 이해해서 출애굽기를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구원에 대한 방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개관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며 읽어 나가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큰 관점 아래 바로 읽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식들이 잘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을 잘 읽어가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또는 바른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요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들, 그 성탄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며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